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무슨 비유가 나오는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중간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회 때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간혹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새벽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본문을 다시 하게 돼요. 근데 이 세 비유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의 비유라 그래요. 마지막 때의 비유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의 비유라고 말하는 데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비유, 마지막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전제를 깔고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마지막 그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비유를 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일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뭐냐면 26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자라고 의논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잡혀가고 죽으시고 하는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면 유언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이 진짜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는데 이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때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졸업식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졸업은 끝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지만 마지막 때로 이 땅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나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도 저한테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많이 안 해버렸구나. 왜냐하면 너무 한국교회에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부작용처럼 너무 그것만 강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후에, 마지막 때 이후에 있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잘 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우리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초점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준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했죠. 이틀 후면, 날짜로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럼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돌아봐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릭 워렌 목사님이요, 우리 인생에 무대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세 무대를 살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뭐가 있을까요? 현재 있죠. 현재. 지금 이 땅에서의 삶. 또 예? 주님 알기 전? 그리고 주님 알기 전도 이 땅에 속한 거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걸요. 예. 또 하나,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알겠는데 그 전에 하나가 또 있어요. 예수님 오신 후, 지금 뭔가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사람의 인생의 무대는요,
세 군데라고 이 리거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맨 처음을 엄마 뱃속 자궁에서의 삶 9개월 정도 되죠. 만 9개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이 땅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땅을 나오고 세 번째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 새벽에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얼마쯤 되죠? 100년. 제가 아주 좋아했던 20대 초반에 왜 그 노래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배웠던 노래인데 그래도 강영훈 집사님이 웃음을 못 참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하니까 길어야 100년 100년이요 길어도 100년이요 웃기죠. 이걸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중얼중얼 흥얼흥얼 거렸던 노래예요. 저한테 무슨 그 뭐 허무주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치면 저도 한 반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 죄송해요. 예, 우리 인생이 진짜 길어야 100년이죠. 근데 좀 안 죄송하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이거 끝 아니거든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스테이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기 가지면 어때요? 좋은 거 생각하고 잘 먹고 예 그러려고 애쓰잖아요. 태교라는 것도 하고요. 그러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뭐냐면요. 이 땅에서 그때까지는요. 그래도 엄마의 몫이에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태아로 있을 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는 내 몫이에요. 철저하게 내 몫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될 거다. 겁나죠. 철저하게 내 삶의 결과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결산하시겠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삶, 그야말로 이제 끝도 없는 삶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삶이에요.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가려진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떠세요? 그러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당부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달란트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먼 여행을 준비하면서 종 3명을 부르죠. 달란트를 몇 개씩 나눠주죠? 5개, 한 사람에겐 5개, 한 사람에겐 2개, 한 사람에겐 하나를 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로는 재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요 약간 달라요. 탤런트가 아니에요. 뭘로 맡기냐면요, ability, 능력.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다 그래요. 많이 맡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주면 부담스러워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예요. 주실 때요, 능력에 따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난 조금 받으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나 조금 받았어. 자존심 상해. 난 평가 절하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의 양이요, 20년 동안의 품삯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얻을 수 있는 양이 한 달란트예요. 모두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능력에 따라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상황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피부색도 다 달라요. 머리색도 달라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요.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누구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누구는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달라요. 다른 기회,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람들 각 사람을 보내셨어요. 각양각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으셔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타국에서 돌아와서요, 종들하고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겼던 자는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겼던 자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이들을 향해서 똑같은 칭찬을 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많이 남겼다고 그 사람에게 너 너무 잘했어, 너밖에 없어 하시지 않아요.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양을 남긴 것을 칭찬하셨고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 남긴 걸 칭찬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요지는요,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주인이 얼마를 남겼는지 이 양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의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업적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죠. 나는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판단 기준이죠. 태도에 관심이 있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는 어느 기준에 맞추며 살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적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뭘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하였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뭘까요? 우린 내게 주어진 일을 생각할 때 달란트, 탤런트라는 단어 쓰죠. 재능하면 탤런트. 근데 우리가 이 단어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난 이런 재능이 있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특출나지 않는 한. 저희 작은 녀석 맨날 랩한다 그러면서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랩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집에서 떳떳하게 막 랩을 보여줄 자신이 별로 없는 거죠. 자기가 볼 때 그렇게 큰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잘 말 못해요. 진짜 특출나지 않는 한. 음악적으로나 미술이나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일 아니면요, 도대체 내 재능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재능이라는 단어에 국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각각의 능력을 따라서 부여해 주신 것이 달란트잖아요. 그렇죠? 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내 자랑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내 장점입니다. 요리하는 게 나는 진짜 즐거워요. 저한테는 아직 이 즐거움이 없는데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빠른 계산력, 많은 재력,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이 되죠.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되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라고. 이런 점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의 능력으로 만드는 일, 이 사람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고, 다른 거 탓할 것 없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최선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그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불리한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내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면 그것을 알면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노력, 주님은 이걸 보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약한 자의 팔과 다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을 향해서는요, 훈계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죠. 이런 충성과 성실함,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산불 피해,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헌금을 할 텐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참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들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건요 마땅히 해야 하는,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실하게 나와 주변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태도를, 자세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이 바로라는 표현은요, 주인이 맡긴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겠다, 한치도 미루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적은 일에, 내가 맡은 일에, 내 삶에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큰 일을 열어가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칭찬을 들은 2사람이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사실 왜 이 사람이 굳이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주신 거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책망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거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 뭐라 그래요? 주인한테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래서 잃어버릴까 봐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서 땅에 묻었다고, 저 잘했지요 하고 사실은 나름 자랑하면서 내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결산하시더라고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혹시 달란트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서 감추어두고 본전만 유지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묻어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혼날까 봐 겁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안주하는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의 삶을 전부인 것처럼 그냥 여기까지 하고 제한 짓고 산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잃는 것이 두려워서 가진 것을 묻어두고 쓰지 않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가 악하고 게으른 거지 열심히 하려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너 이제 기회 안 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팔 벌려서 돌아오라 얘기하시잖아요. 실수와 실패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주저앉으려는,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과 성실함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전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사실 달란트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하죠. 20년을 모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분량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희한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걸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하셨을까? 우리 눈엔 적지 않은데 이 큰 걸 가지고 굴릴 건데. 하나님은 적고 많고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놓치든 안 놓치든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머무르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시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적은 일에 충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적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삶을 이 땅에 묶어두는 것만큼 근시안적인 삶이 없습니다. 전 정말 요 근래에 놀랬다니까요. 내가 이런 설교를 안 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 이 설교를 내가 제대로 안 했구나. 이 설교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죠. 이건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요, 신랑이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순간도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적은 일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손해도 감수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나는 작은 자를 통해,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다 보면 끝이 있는 삶. 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건져지는 삶이 있겠죠. 이것을 가늠하는 판단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스스로 너무 안주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건 당연한 건데, 구원은 내가 주는 선물인데 이렇게 좀 살라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셔요. 내 삶의 원동력, 다른 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가? 기껏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다음이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정말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그림은 지금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안주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어지세요? 아유, 큰일 났네. 믿어주셔야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놀라워요. 여기서 이 땅의 장막집을요, 영어에서는 텐트라고 써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뭘로 쓰는 줄 아세요? 하우스로 써요. 텐트는 뭐예요? 임시거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선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삶은 어디에 있다? 본향에 있다. 본향에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만 눈을 붙이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시겠어요.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 관계의 표현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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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했더니 그 이후에 부활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죽음, 나를 내려놓는 것, 포기, 또 다른 부활을 낳습니다. 십자가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십자가 험한 길만은 아니에요. 이 안에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미련한 길 같지만 죽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